12장 7절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그러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는 그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깨달음,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복이 된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바울 사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 백성 모두에게 뭐냐 하면은 지금 그분으로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으로서 모든 것의 주권의 능력을 갖고 역사하시는 그분으로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나라는 사람, 내게는 가장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루고 앞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는 가장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너한테 딱 맞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 지금 그 말이니까 이게 너무 우리 범위가 광대하고 깊기 때문에 참 우리로서는 그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럴 때 그게 맞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아직도 미련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맞기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깊고 넓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 없는 거다 하고 부정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런 말 하긴 싫지만은 하나님이 꼭 은혜를 주려고 하면은 그렇게 믿지 않고 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자기가 거꾸로 내가 부족하고 미련해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맞는데 내가 깨달음이 없고 거기 가지 못했구나 이래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순서 순리대로 이렇게 그래도 어려움을 겪어도 좀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안 겪어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내가 먼저 딱 내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고 어찌 그럴 수 있겠어 하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면 안 되도록 강한 손으로서 나를 깨트려 가면서도 나중에 믿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고 하나님이 또 나를 특별히 택해 갖고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나를 깨트려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려니까 뭐가 많겠어? 고난이 많게 되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과정에서 보세요.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당연히 죽임을 받아야 될 거라고 했던 데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바울 사도의 기억에 스데반의 그 순교의 죽음이 생생하게 남고 참 그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까지도 그대로 기억되게 되고
또 가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갖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하니까 벌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메섹 성에서 다메섹 성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갔는데, 가는 길에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서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다, 그 구주다 이래 생각하니까 벌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시작하니까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어떻게 도망 나왔어요? 강줄에 달려가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벌써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믿었지만, 더 성경적으로 확실히 깨닫고 믿게 하려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몇 년을 있었다 했죠? 3년을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참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고 해요.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 못 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일단 성경에 대해서 뭐냐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했으면은 목사님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믿을 필요가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맞긴 맞다, 어떻게 하나님 나중에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면은 내가 그 구원에 이루는 그 속도나 면이 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강파하게 이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쓰시려고 하고 내 주변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항복 안 할 수 없도록 깨트려 갖고 또 꼭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일단 저는 오늘 여기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시간부터 감사하고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미래에 대한 것도 뭐냐면은 내 지혜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되겠구나, 또 믿어지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 저도 사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힘들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몰라가지고 자기가 몸에 힘이 있고 내가 총명하다 여기고 이래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보지만은, 그게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몸의 힘도 젊을 때 가서 그렇게 뛸 수도 없고, 그래서 더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은 몸도 약해지지만 이 경험적으로 보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더 마음도 약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모를 때는 실패를 아직 적게 겪어봤기 때문에 하면 되겠지 하지만, 하늘 때마다 자꾸 그 여러분들 인간 한계 속에서 자기의 무력하고 무능함을 느낀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무력하다, 참 진짜 무력하구나, 무능하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좀 세상에 일반 세상 사람들도 좀 철이 들고 믿음에도 정말 철드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철드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자기가 여기 약할 때 강함이라는 나중에 결론은, 내가 정말로 약하다, 하나님 앞에 약하다, 아니 저는 수많은 이 세상을 내가 해치고 이긴다는 것도 그 세상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영웅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조양자 집사님? 자, 그래서 옛날부터 영웅은 이 평안한 시대는 안 나타나고 난세에 난세 어떤 시대를 타면서 영웅이라는 게 어떤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자기 스스로 잘나서 영웅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영웅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태평성들을 만나면 뭡니까? 일반 범인으로 살다가 그런 기질이 있는데 세상은 안 따라가니까 전부 다 뭡니까? 허탈하다가 죽는 게, 비참하게 죽는 게 그 평소 시대의 영웅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서는, 은혜를 깨닫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꼭 뭐냐면은 오늘은 여기 육체의 가치가 나오는데 좀 넓게 보면은 이 시험을 우리가 꼭 통과하면서, 시험을 쳐보니까 저기 우리 민영이가 저번에 80몇 점도 받고 또 민영 6점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민영 6점도 받아봤어? 83점도 받아보고 시험 쳐보니까 알잖아요. 안 쳐보면 누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시험을 쳐보니까, 그게 그런 것도 알아갔지. 시험을 쳐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도 알 수 있고, 시험을 쳐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함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시험을 쳐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 그 좁은 범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자기를 알고 자라가는 것도 있지만, 불택자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지옥 갈 사람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인생의 시험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대로의 그 겸손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바로 아는 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또 세상께 얼마나 거기에 비해서 허무한 건지 아는, 이런 게 바로 아는 거거든. 이런 지식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안 치르고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 육체의 가시가 나와 있는데, 육체의 가시도 있지만 또 우리가 평소에 우리 현실을 살아보면은 우리 물리적인 세상에 낮과 밤이 오듯이, 자,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건 필연 순서대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건 필연 순서대로 오는 거죠. 인생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평안이 오면은 뭐도 와요? 고난도 오는 거예요. 자, 젊을 때는 건강하지만 늙으면 당연히 체력이 쇠해지는 것도 한 번밖에 오는 순서는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밤이 오고 낮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듯이 인생의 짧은 어떤 사이클적으로 그런 인생의 삶의 어떤 그 낮과 밤, 겨울과 여름이 순환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내가 뭡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 가운데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가 무너지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인간의 한계성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면서 점점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도 같은 면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는 조금 다른 면은 뭐냐면은, 육체의 가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겸손하게 그 은혜가 은혜답게 하려고 뭐가 오느냐 하면 꼭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복 또 믿음의 복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꼭 뭐가 오겠습니까? 자, 조양자 집사님, 육체 세상 복, 신령한 믿음의 복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또 뭐가 또 오겠습니까? 육체의 가시, 고난이에요. 육체의 가시, 나를 약한 줄 알고 겸손케 하기 위한 뭐가
육체의 가시가 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래야 내가 많이 받은 세상 복, 신령한 복이 내가 그거를 바로 감사를 깨닫고 또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사람 되고, 자, 감사를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겠죠. 그죠? 그걸 또 바로 쓸 수 있는 사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더 베풀어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모른다면은,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는 사울왕 같이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 건 줄 착각하고 내가 그거를 또 유지하려고 그것으로 무슨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주권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왕위가 사울왕에게 그 다음 무슨 자리가 됐죠? 고통의 자리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 또 그런 물질이 도리어 자기에게 고통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건강한 게 도리어 안 될 때가 더 힘든 자리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계속 복이 내한테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 유익되지, 하나님이 거기 계속해서 은혜를 안 베풀면은 그것들이 도리어 무슨 덩어리가 되죠? 화-덩어리로 바뀐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덩어리가 됩니다. 네. 우리 뭐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권세가 들어 화-덩어리로 잠깐 사이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가 은혜다워지려면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계속 은혜다워지기 위해서 뭘 주냐? 육체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다워지려고 우리에게 또 어떨 때는 낮과 밤이 오고 또 그 여름과 겨울이 순환이 오듯이 인생이 순환적으로 평안 때도 주지만, 준비할 때도 주지만, 또 그걸 갖고 준비한 것 갖고 내가 구원의 결정을 이루는, 구원의 결정되는 그 겨울의 밤의 때도 이렇게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깨달은 성도들은요, 이럽니다. 오늘 두 가지. 뭐냐면, 지금 내가 너무 평안하다. 그러면 꼭 앞으로 어려울 때가 오겠다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요건 아는데 준비를 못하고 그냥, 이제 아니까, 어려움 때가 오겠다. 불안하면서, 불안은 준비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준비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계속 이래. 지금 지나 보니까 계속 평안은 안 오거든요. 분명히 어려움은 온다는 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예? 준비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그때 맞아. 내가 그때 준비를 못했지. 이제, 그래도 깨닫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또 깊이 준비할 기회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지금 잘 나가니까 너무 교만해갖고 계속 자기가 하면 다 되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경제 문제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되니까 계속 잘 될 줄 생각하고, 저도 모를 때는 교만해가지고 그것 다 깨트려지고 힘든 일도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그게 한 번 갖고 안 돼요, 보니까. 예.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잘 돼 나갈 때는 이상하게 사람이 그때는 배웠는데도 그게 기억도 안 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기억이 나도 설마 그러겠나 하고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창 낮이 잘 나가니까. 자, 좀 있으면 초저녁이 오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한밤중에 온다고 이걸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잘 나가니까 계속 잘 나갈 줄만 생각했지. 어려움이 온다는 걸. 어떤 사람 배우지를 못하니까 또 준비도 못하고, 어떤 사람 배워서 아는데도 그런 사람 있고, 또 한 번 경험했는데도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평생 우리 살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인생은요, 영원히 평안하고 이 세상 잘 되면 영원히 대우받고 영원히 좋도록 된 세상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왜? 이 세상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고 같다 했고, 우리 본향이 하늘나라고 또 우리 영혼이 갈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잠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지나갈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모를 때 잠깐 사는 이 과정이라는 걸 모르고 이걸 세상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견고하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견고하게 안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죠? 주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견고하게 안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유동적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가냐 하면은 오늘 학생들이 뭐 학교 가서 좋은 거 만들어 놓고 해도 나중에 자 중학교 학생들 같으면 3년 있으면 그 학교 떠나야 되잖아요. 대학교도 4년 있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뭘 만들어 두고 계속 있을 거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만드는 거는 자기의 사람 인격을 만들고 자기의 지식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그거 만들면 성공이지. 거기에다 뭐 그 자체를 두고 갈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뭐 아주 좋은 집을 몇 채 사놓고 가야 되겠어요? 또 누가 뭐 인정할 만한 어떤 뭐 일을 해놓고 가야 되겠어요? 아이 그것도 다 없어져요. 나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다 잊어주는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옛날에 사람들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만 그거를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인생에 아주 소수지요. 소수. 그 기록에 남아있지만 그걸 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소수지요. 예? 자, 이정숙 씨, 우리 삼국사기에 있는 인물들 이름 몇이나 알아요? 기록은 거기 많은 인물들이 기록 안 돼. 근데 기록된 인물은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지요. 그때 시대인. 그때 성공했다는 사람 가운데도 소수잖아. 그죠? 근데 이정수 씨가 지금 기억도 못하고 있대,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세요. 사람이 지나가면 이름도 기억을 못한대. 그 당시에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는 것 같고 막 속도 상하고 자랑도 하는데 사실 영원히 나를 보고 평가해 줄 하나님은 지금도 내 뒤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평가해 주는 거는 영원합니다. 근데 그 눈치는 안 보고 잠깐 봤다가 지나가야 될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산단 말입니다. 응? 우리 이정수 씨가 지금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눈치, 집사님들 눈치 사람이 눈이 지금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 눈치 보고 물론 그것도 좀 참고는 삼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관심을 두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무지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거 좀 참고 삼는 거예요. 알겠죠? 무시는 안 하지만 어떨 때는 전혀 상관없이 여론들이 뭐 정반대로 돌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 그런 거는 어떨 때는 무시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은혜라는 거는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지나가는 세상 이 한 토막을 보면은 사랑이 아니고 힘들지요. 그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어떤 한 긴 토막에서 긴 그 과정에서는 은혜인데 한 토막은 보면 자기가 사랑해서 했지만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한 토막으로는. 그렇죠? 근데 넓은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가 왜 이렇게 했나 그 시작부터 목적까지 과정을 보면 아 이게 사랑이고 감사해야 될 거고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진짜 사랑하시고 전지전능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전체 토막은 보면 분명히 사랑 맞는데 좁은 한 토막을 보면은
어떤 토막은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어떤 토막은 하나님도 하다 너무하다 이렇게 또 낭망하고 원망할 토막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토막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내가 이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철이 들고 장성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토막도 이거 사실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토막이구나. 또 내가 뭐 맛있는 음식 주고 내 칭찬만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떨 때 내 책망도 해주고 그렇지요. 또 어떤 어려운 일을 하라고 또 맡기는 것도 이게 하나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하와 같이 긴 토막을 보면은 앞으로 나를 인격을 만들고 어떤 공부의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토막이란 말입니다. 힘들어도.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좁으라운 내가 살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도 하나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김영희 선생님 지금도 맛있게 드세요? 입맛이 좋아요? 오 감사하겠네. 입맛이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맛있게 먹는 것도 낙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고 잠 잘 자는 것도 복 중에 하나고 또 서로 아내와 남편끼리 사랑하고 부모 자식끼리 사랑하는 도 복 중에 하나라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인간이 제일 기본적인 거 그게 사실 제일 행복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돈이 많아도 음식을 맛있게 못 먹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잠을 못 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예? 돈이 많아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화평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여러분들 맛있게 먹었지만 배설이 잘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제일 기본적인 그게 행복이 없으면 다른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것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이 오늘 신령한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깨달음과 믿음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심에는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죠? 예배가 안 돼. 어떤 사람은 예배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마음대로 그게 또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이 공적 예배나 생활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 예배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깨달아진다는 너무 감사한 이런 일이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깨달음이 그래 내가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영원한 내 하늘나라와 또 사랑하시는 주님과 그것을 깨닫고 만들어가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깨닫고 되면 그건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복을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에 어떤 그 부분에 너무 어렵게 해야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걸 감사히 여기지만 근데 보면 또 넓은 범위에 대한 깨달음은 또 못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깨달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깊이, 은혜의 넓이 깊이를 좀 많이 깊이 생각해 봐야 이게 되는 거고 경험해 봐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136장에 보면은 다른 거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주님의 큰 은혜의 바다로 가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당장에 오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대어. 언덕,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그 내주 예수 은혜 받으러 한번 가봐라. 믿고 나가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베푸는 은혜가 넘치는 큰 은혜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실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비밀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되는 데까지는 깨우쳐 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책임을 지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가 그러면 없는 은혜를 우리 보고 깨닫고 감사하고 뭐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알고 보면은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즉 내 욕심대로 어떤 내 현실이 만들어지기를 바꿔지기를 바라는 것 이전에 먼저 오늘 내 현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족한 은혜를 지금 주시는 것 중에 하나다. 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 이 현실에 지금 나에게 뭐라고요? 족하다는 것을 믿어보자. 그죠? 믿어보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없는 은혜를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내게 와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기도를 하고 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깨달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자, 현실을 내 욕심대로 바꿔주는 게 먼저겠습니까? 자, 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지금 나한테는 족하다는 걸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게 먼저겠습니까? 자, 뭐겠죠? 현실을 바꾸는 게 간단하게 해봅시다. 현실을 바꾸는 게 먼저다.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걸 깨달아지는 게 먼저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들은 보통 내 욕심대로 현실이 바꿔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서 넓은 범위를 봐야 됩니다. 이 순간만 보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넓은 범위를 보면은 요 순서에서는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여겨지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런 깨달음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순서를 우리에게 주느냐. 사람마다 은혜를 영육간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묵체 가시를 준다. 오늘은 다른 어떤 밤과 낮이 오는 건 좀 뒤로 두고 합시다. 순리적으로 어떤 날에는 어떤 때는 낮이지만 어떤 때는 밤이 오고 이게 주기적으로 오는 거 놔두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육체 가시를 먼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육체 가시. 그래서 육체 가시는 하나님이 준 거지요. 내가 잘못해서 준 것만 아니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겉으로 껍데기로 볼 때는 그러나 깊은 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려고 은혜가 은혜다워지게 하려고 주시는 은혜다. 자, 이게 참 엉뚱한 말이다. 육체의 가시가 내게 은혜다. 나이사님 이거 아멘이 됩니까?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런 것 같다 이 정도입니까? 아멘이에요. 목사님이 억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억지로 육체가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좀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바꿔달라는데 그동안 바울 사도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도리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상 말로 보면 거부잖아요. 거부. 우리 찬송가 중에 그 말씀을 들어주지 않아도 그 찬송가 그게 응답하는 거라는 그 찬송이 있었지요. 내가 복음 찬송 중에 그 가사를 정확히 모르겠네. 예? 예? 거절하심도 감사. 예. 거절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그래, 여러분. 나는 정말로 바꿔주길 바라는데, 나는 정말로 원하는데, 거절해 놓는데,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나. 이제 우리가 좁은 범위를 생각하면 그렇겠죠. 예.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뭘 달라 할 때, 어떨 때는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답도 안 하고, 누구 말도 씹는 것 같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사실은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말하면 또 그럴 거 하고 하니까 어떨 때는 그냥 모른 척 그냥 있는 게 또 나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안 돼! 이럴 때도 있겠지만은 말이지. 자,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자식이 미련하게 모르게 그 욕심에 했는데 그걸 안 해주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뭐냐면은 안 해주려는 것보다도 오늘 가시를 주는 거는 이미 준 그 것들이 정말로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게 다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인간의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 교만을 딱 너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했다. 그동안 내가 해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해서 된 거야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해서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그 무지하고 무능력한 걸 제가 심각하게 깨닫는 어떤 그 가야기 육체 가시가 되지. 힘들다. 내가 참 무능하다. 요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내가 무능하구나. 무능력하구나. 정말로 내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정말로 뭘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구나. 그걸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 길이 보이고 내가 따라서 하면 이제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도록까지 일단은 먼저 내가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도록 내가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력하구나. 이게 먼저 자기에 대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포기하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살살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된다 믿고. 근데 처음에는 믿는다고 뭐가 되겠어, 인간이 뭘 해야지 하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믿고 따라서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서에서 역사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루기도 하시고. 그래, 이루기는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맞다.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면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보는 건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는 건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내 욕심대로 경영을 해봤으니까 안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경영은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깨닫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그렇게 하면은 힘은 들지만 공부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무슨 자식을 키울 때도 보면은 저도 모를 때는 자기가 뭐 열심히 잘 키우니까 자식들이 잘 크고 뭐 이런 줄 알지만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시거든요. 또 목사님들 같은 목회할 때도 또 그런 순서를 딱 겪게 하시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제 세 번째 이제 은혜, 육체 가시가 사실은 그것도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육체 가시라 하면은 보통 정도로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어렵죠? 정말로 내가 정말로 무능하거나 내가 정말로 무지하거나 내가 뭘 해보려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기를 좀 깊이 자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도록까지 자기에 대해서 부인되는 그 어려움이 뭐예요? 육체의 가십니다. 어떨 때는 바울사도 같이 병으로서 그럴 수. 어떤 사람 병이 들면 진짜 안 돼. 너무 힘든 병이 있잖아요. 이 병원에 가서 낫지도 못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들 암병까지 당장 죽을 병은 아니라도 잠 못 자는 병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못 고칠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니까. 예. 밥 못 먹는 거는 바로 죽어요. 며칠 안에 가서. 그건 얼마 안 가면 먹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 병도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제일 힘든 게 자기 몸에 주시는 이런 병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의, 자식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 진짜로 힘듭니다. 예. 가정에, 저번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내 가정 하나 밖에 어떤 친척이 일어나도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내 가정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거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느껴봐야 돼. 느껴봐야 돼. 그러니까, 자, 그런데 내 가정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 내 자신과 나 가까운 데 주지, 멀리 있는 건 나한테 그런 아픈 가시가 안 돼요. 예. 지난해서는 저 한 6촌쯤 되는 사람들 어려운 거 자기 가시가 돼요? 예? 그런 나 정도예요? 그런 나 정도잖아요. 예. 인자 집사님은 자기 가정 문제 정도만 가시가 됩니까? 자기 형제들 것까지도 큰 가시가 됩니까? 예? 뭐라고요? 형제들까지는 아니에요. 예? 형제들까지는 그렇게 큰 가시는 아닌가 봐. 자기 가정 문제는 큰 가시고. 이제 그거 원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 가시는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고, 내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사업하는 사업에다 가시가 될 수 있고, 내 직장에다 가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가시 노릇한다고 어떤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오늘, 그것까지도 하나님 내게 은혜다. 왜 은혜?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몰랐던 것들을 은혜가 은혜다워지도록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처음에는 감사했던 사람이 은혜가 계속되고 나면은 내가 한 거로 어떻게 자기가 잘한 거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더 바뀌고 난 다음에 그게 또 하나님보다 더 커갖고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 그거를 또 뭐로 만들어요? 바벨탑을 또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 축복을 됐는데 이제 다시 노아홍수 때 같이 오면은 이거 망하지 않게 한다고 그 축복받은 거 가지고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능이나 물질이나 뭐 지혜 가지고 그거를 더 견고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니까 뭐 그걸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부터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미 신령한 면, 육신의 면이 은혜가 와 있는데도 그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작은 가시를 먼저 줍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또 큰 가시를 줍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작은 가시 갖고 안 돼. 큰 가시가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막 높인단 말입니다. 엄청.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요. 근데 큰 가시를 만나야
그래, 아무리 사람들이 이래도 이건 하나님 내게 준 거지. 내 자신이 지혜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거를 굳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굳게. 자, 우리 욥이 축복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려고 욥에 굉장한 환란을 주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은혜가 이제 은혜다워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체 가시까지도 여러분들이 넓은 범위 안에서는 이런 어떤 순서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것들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거다. 이제부터 기도를 합시다. 무조건 힘들다고 없애달라는 것보다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 내게 줬나 육체의 가시면으로 먼저 생각해보고 그 면으로 내가 겸손해지면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 평생에 받은 애 크기 때문에 바로같이 그 평생에 두는 것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종류를 또 바꿔갖고 또 다르게 또 할 수도 있겠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죽는 날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해 주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지. 힘드니까. 근데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를 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어떤 짧은 순간에는. 예. 그러나 좀 있으면 분명히 또 뭐가 옵니까? 생각지 않는데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그 육체 가시가 새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자, 우리 평생에 아무 일 없는 내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어떤 현실이 오든 간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거를 힘있고 살기만 하면은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은혜가 은혜다워지기도 하고 모든 게 그 어려움 자체가 내게 더 복받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사람도 나를 깨끗게 만드는 그것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평안함 남에게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세상 것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또 더 큰 은혜다. 이걸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뒤에 바울사도는 이러므로 9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낮이 같지만 밤중에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구나. 저는 그 찬송가 그래서 91장에 2절에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또 내 처함을 곧 씻어주시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이걸 통해서 내가 약한 걸 알게 됐구나. 내가 부정한 걸 알게 됐구나. 그래서 그럴 때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 내가 연약한 걸 알고 다시 주님께 나가니까 염려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을 어떡하지? 어떤 염려가 생기면요.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속에서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약해. 그래 나로선 안 돼 하고 딱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딱 맡기고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걸 깨닫고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보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그럼 붙드시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냐? 자, 자기가 이제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도 붙들고 역사 안 해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만 자기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붙들고 역사 안 해요. 자기 약한 걸 인정하고 누구한테 나오는 사람요?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또 내 처함을 곧 씻어주시네. 97장 찬송 2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붙들고 뭘 하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또 자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약할 때 주님, 이거 주님이 다 기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해서 약하고 추한 걸 알아요. 주님,
나 이제 주님 앞에 자기 약하고 추한 걸 아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가 모르고 교만한 게 더 더러워지는 겁니다. 자, 깨끗이 뭐라고요? 자기의 약하고 추한 것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거고, 그걸 모르고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고 낙심만 하고 있는 이 사람 아직도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하고 추해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약한 것들에 대해 이제는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약한 거 자랑하기 싫어하잖아요. 없는 자랑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고린도 후서 11장 10절 보면 자랑에 대한 게 나와요. 헛된 자랑, 참된 자랑 나와. 바울은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약한 걸 또 자랑하고, 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고, 그때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또 자랑한 게 뭐가 있었죠? 내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자기를 자랑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랑하지 못할 거 자랑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다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